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밤새 잠을 안 재웠어요. 부흥회 갔다 와 피곤하죠. 또 부흥회 가야 되죠. 그러는데 십자가를 말로만 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십자가 의미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잠을 잘 안 재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울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보다는 나는 언제나 제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한 몇 가지 같이 은혜를 나눠봅시다. 첫째, 한번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또 십자가를 보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나의 큰 죄가 보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나의 큰 죄가 보이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누군가, 그게 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전 어제 이걸 봤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십자가를 알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나의 큰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나 자신에게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내 허물을, 누가 나의 죄를 지적만 하면, 그리고 나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그걸 못 참지요. 아멘. 아직도 십자가를 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저것도 집사라고, 저것도 권사라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십자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나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으시려고 하는 거죠. 아멘.
그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뜻을 따라 오셔서 10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 뜻을 따라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분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 않니?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정말이에요?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여러분, 경찰이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건 뭐예요? 감옥에 쳐넣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감옥에 쳐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시려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했는데 누구 한 사람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야 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길이, 유일한 길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 모습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죄와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보고 내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죄와 결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더 이상 그 죄의 유혹의 끈을 붙잡지 않고 그 죄의 유혹의 그 끈을 잘라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죄와 결별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여러분이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의 유혹에 그 갈등할 때가 아니에요. 예? 죄의 유혹에 직장 다니면서도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음란한 짓을 하고 우리 보이지 않는 죄를 수없이 짓는데 그런 죄의 그 유혹에 갈등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죄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뻔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갈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한가하게 갈등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실상과 그 마지막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아멘. 그 죄의 실상과 마지막은 심판이고 아주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 우리가 아시죠?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붙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의인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이미 얼마나 맞았는지 피투세가 됐습니다. 주님께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미 돌로 다 쳐버리고 사람을 만신창이 만들어 놓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럼 돌로 치라 그러면 당신이 외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히려 또 비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용서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얼마나 또 저들이 아우성될 것입니까? 주님이 고민합니다. 땅바닥에 글을 쓰시더니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져요? 그들 속에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말이죠. 주님이 한 말씀이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이 저들의 가슴에 박히면서 가슴을 출렁거리기 시작했고 저들의 충격적인 저들의 가슴에 숨겨있는 죄들이 움직이고 저들의 양심이 흔들리면서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돌멩이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 둘씩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부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말 한마디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생각해보니 나도 죄인인데 주님의 그 말 한마디에 놀라운 변화가 저들 속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거죠. 나는 여러분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우리는 뭐라 그러면 자꾸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돌멩이를 들고 돌로 치지 않습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그리고 10마디 하고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하게 되면 입술로 돌로 치는 거죠. 진짜 돌이 아니라 말에 돌로 치는 거예요. 언어에 돌로 치는 거예요. 작가짓게 그래 네가 잘났냐 돌로. 우리는 언어에 돌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음성을 듣고 다 돌을 내려놓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돌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나의 죄가 해결된다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큰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야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십자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집사님 복 받으셨습니까? 또 해봐요. 나 별로 못 받았는데. 우리는 늘 복을,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육신의 일이 잘 돼야 그걸 복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이 없으면 교회 다녀봤자지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신다면 오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극동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걸 들어보니 이런 설교를 하세요. 나는 꽤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사입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도
아주 사랑받고 존경받는 남편입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도 나는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은 죄, 그 죄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이라도 사람들 앞에 공개되어진다면, 나를 존경하는 내 아내가, 나를 존경했던 내 자식들이, 아버지라고 나를 존경했던 내 자식들이, 나를 존경했던 나의 성도들이 아마도 순식간에 내게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속죄해 주셨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은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아멘. 내가 존경받는 목사인데 내 죄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이라도 공개되어진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며, 그래서 저는 당당하며, 그래서 저는 복중의 진짜 복은 속죄함을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방송에서 들으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죄가 속량받은 것, 우리 죄가 없어진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은 뭐냐면 이 지울 수 없는, 해결되어질 수 없는 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 봐요. 우리가 죽어서 다 천국에 갔다고 칩시다. 죽어서 다 천국에 갔는데 내 죄가 그대로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도서관이 있답니다. 그 천국 도서관에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기록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 여러분이 제 기록을 천국 도서관에서 봤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나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냥 여러분 저는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죄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갔을 때 자기들이 한 죄를 지우려고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아름다운 언어가 아닌 음란한 거, 잘못된 문자, 이런 톡을 보냈다가 나중에 그게 잘못돼서 드러날까 봐 제일 먼저 뭐예요? 그걸 지우려고 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도 죄 지은 사람들 다 자기 기록을 없애려고 그래요. 없애려고. 이게 들통통 나면 안 되니까, 이게 들키면 안 되니까, 내가 인생 끝장나는 거니까, 그리고 다 자기의 과거를 잘못된 걸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나누는 여러분의 그 대화를, 은밀한 데서 행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것이 공개되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서 혹시 그것이 드러날까 봐 다시 지우고 확인하고 또 우리가 그러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죄가 지워지지 않고 천국 가서도 천국 도산에 가보니까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필름이 보관돼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필름이 다 거기에 필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을 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말이에요. 내가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필름이 없어졌어요. 죄의 기록이 삭제됐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은밀하게 지은 죄가 다 드러난다면 당신을 더 이상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지워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말씀인데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시편 32편 1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인. 진짜 복은 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당신은 지금 또 시한폭탄을 안고 삽니까? 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지금 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를 갖고서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겁니다. 죄를 안고 사는 것은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뭘 깨닫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아주 좋은 상태, 환경이나 지식이나 배운 것이나 또 우리의 모든 모습이 좋았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아멘. 중요한 건 내가 잘 나갈 때, 사람은요 잘 나갈 때, 사람은 좋을 때, 환경이 나아졌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해요. 내가 상태가 좋았을 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사랑을 입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땐 여러분 내게 은밀한 시간은 어떤 면에서는 죄짓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은밀한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 은밀한 시간은 더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오늘도 이제 마치면 제가 붕해를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저는 호텔하고 모텔 다니는 거죠. 호텔은 그래도 여러분 조금 좋은 교회는 호텔이고, 시골 같은 데는 호텔이 없으면 모텔에서 묵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심코 TV를 켜봅니다.
겨우는 말이죠, 그게 음란한 방송에 나와요. 이상한 신음소리가 나오고 옷을 다 벗고 헐떡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죠. 이게 뭐야? 꺼버리든지. 이게 뭐야? 화면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도 않고 끄지도 않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이 또 그걸 회개케 하시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혼자 있을 때 나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혼자 있을 때 나를 보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에 심취해 있는지 혼자 있을 때 나를 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넘어집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순식간에 육신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육신을 취하고 나면 순식간에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와 이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24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는 집회 마치고 혼자 호텔에 모텔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왜? 그때 은밀하게 주님과 더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은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사모가 톡을 해요. 우리 사모가 톡하면, 여보, 오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톡을 보내주면 와, 놀라고 감탄을 보내요. 지금 내가 성경 그걸 보고 있는데 당신이 어머나 톡을 보냈는데 그 자기가 보는 성경을 톡을 딱 보낸 거예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겠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한 거야. 그렇구나. 우리 사모도 혼자 있는 시간에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고 있구나.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보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가출한 딸이 아버지를 없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이 딸이 아버지 없이 자라서 저렇게 자랐구나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가 이 자식을 잘 키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릴 때는 착했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꾸 삐뚤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치마 짧게 입지 마라, 일찍 들어와라,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엄마는 늘 좋은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하는 얘기는 늘 자식을 위한 얘기 아닙니까? 이 아이는 듣기가 싫어요.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그리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늘 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딸을 찾으러 다니는데, 이 어머니가, 우린 보통,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해봤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내 사진이 막 이렇게 있어요. 예? 이제 아들을 찾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어머니는 가출한 딸의 사진이 아니라 엄마의 사진을 인쇄해가지고 그 유흥가부터 시작해서 그 딸이 갈 만한 곳에는 다 붙여놓은 거예요. 딸 사진이 아니고, 딸을 찾아야 되니까 딸 사진을 붙여놔야 되는데 딸 사진이 아니라 엄마의 사진을 다 붙여놨어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엄마 사진을. 그 밑에다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기만 해다오 이렇게 써놨어요. 어느 날 술을 먹고 비틀비틀거린 딸이 전봇대에서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사진을 문득 봤는데 자기 엄마 사진인 거예요. 그럼 사람을 찾습니다. 놀래가지고 사진을 확 뜯어버렸어요. 인쇄물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엄마는 자기밖에 알아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엄마를 알아볼 사람이 없어, 자기밖에는. 그러니까 그 붙어있다 해서 뭐 창피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니까 사람 잡다가 자기 얼굴이 아니잖아요. 엄마 얼굴이고. 그 누가 알아본다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밑에 글을 읽어봤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집에 돌아와라. 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엄마, 왜 내 사진을, 사람을 찾으면 날 찾으면 내 사진을 붙여야지 왜 엄마 사진을 붙여놨냐. 엄마가 얘기했어요. 내 사진을 붙이면 너를 아는 친구들이, 너를 아는 선생님이, 너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니? 가출한 사람을 찾는다는데. 그래서 엄마는 이 딸 사진을 붙이면 딸의 인생을, 혹시라도 딸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그 딸의 인생을 막는 것이 될까 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저거 집 나갔어, 이거 뭐 이렇게, 그래서 손가락이 있다거나 이 아이의, 자기 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까 봐. 그 엄마는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가출한 딸의 사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붙여서, 그리고 자기 얼굴은 자기 딸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딸을, 내 사진을 보고 집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하면서 자기 사진을 붙여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딸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집 나간 딸을 찾는 엄마가 왜 딸의 사진을 붙여놓지 않고 엄마의 사진을 붙여놨는지, 저는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죄직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십시오. 내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악해졌는지, 내가 얼마나 타락해졌는지 십자가를 보고도 깨달을 수 없다. 십자가를 보고도 나를 볼 수 없고 십자가를 보고도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부흥회 때 은혜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여기는 아이들이 못 오니까 교육관에서 비디오로 보니까 화면에 이제 쭉 비추는데 자기 부모님들이 은혜 받아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들이 막 은혜 받는 모습을 자식들이 본 거야. 그래서 부흥회를 마치고선 교육관에 내서 애들 데리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얘들아 집에 가자. 왜 그러니? 너희가 왜 이렇게 우니? 엄마 아빠가 은혜 받고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서 왜 그렇게 울었냐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울었다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